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강화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화란 예수님이 길게 강의하듯이 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강의예요, 강의. 강의는 다 주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긴 이야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강의에다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강의라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자 우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38년 된 병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이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했던 일 때문에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죠.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아멘.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중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그 무서운 중병에서 인생 대부분을 아픔 가운데 보내게 했던 그 질병에서 고침받았죠.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이제 집에 가라 하니까 그 낡은 돗자리를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집에 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유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아요.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모든 일을 금지하잖아요. 돗자리 끼고 집에 가는 거 이것도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비난하니 이 병 고친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병 고쳐주는 사람이 이거 일을 시켰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직은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름을 알게 돼서 그 자리에 바로 유대인들에 가서 고발하죠. 예수다, 예수.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다. 네. 이 고발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오해와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 그런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반역의 기운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14절 보시죠.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병 고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또 죄를 지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이거 죄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그날 바로 누군가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고발하는 죄를 바로 지어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이루어지겠네요.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까 조심하라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겠죠. 그게 뭘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그 말씀 중에 29절까지 가서 보시죠.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얻었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뭐죠? 심판이겠죠. 예수님이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하라 했는데 더 나쁜 일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면 심판입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악한 행위를 했죠.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요. 최후의 심판은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없죠. 최악의 일입니다. 최악의 일. 최후의 심판은 우리 인생의 최악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을 벗어나려고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결국 최후의 심판으로 가게 만든 거죠. 이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폐지에 죽어서 생활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일가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부부여서 너무 또 가난한 가정이라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다 마쳤어요.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일가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교회가 나서서 모든 걸 다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장례식에 교인들이 와서 조의금을 주잖아요.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그분께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 돈에서 얼마만큼이라도 떼어서 헌금하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돈을 오랜만에 만져봤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이분이 그날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장례식 조의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놀랍나요?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냐 예수냐 선택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봤어요. 새로 이직해서 회사를 바꿨는데 사장님이 독실한 불자신 거예요. 이분이 그날로 절에 가서 신도 등록을 하고 그 사장님을 모시고 불공드리러 다닌 거죠. 우린 사랑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아주 쉽게 버리죠.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사업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신나게 즐기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신나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난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각가지 이유를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겐 최후의 심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그러나 아들을 버린 자는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은 마치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과 같아요. 보통 식당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안 가면 그만입니다. 이걸 노쇼라고 하죠. 그러나 죽음의 식당은 노쇼가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예약되어 있고 우린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죽음의 식탁에 앉으면 메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영생과 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예약제예요. 미리 예약되어 있다고요. 그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앉아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냐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죄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이 예약이 변경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인에게 예약되어 있던 심판이 생명으로 변경됩니다. 27절 보시죠.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식당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식당의 모든 결정할 권한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만이 심판의 메뉴를 영생의 메뉴로 바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시켰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비난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안식일에도 일할 권리가 있었던 거죠. 17절 보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시키냐 하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첨예한 날카로운 논쟁 주제였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이 아주 랍비들, 유대인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 주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라고 계명을 주시고는 본인은 일하신다면 이 율법 계명에 권위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쉬신다면 이건 엄청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죄악이 날뛰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데 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은 지옥이 됐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괜찮아지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시면 세상은 끝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쉬지 않으신다.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아직 남았죠. 그럼 안식일에 안식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걸 하나님 스스로 범하는 거냐? 하나님도 율법을 범했네? 계명을 어겼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랍비들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지 않으신다. 왜냐? 첫째,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서 저기로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인데 거대한 하나님이신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냐? 일이 아니다 이건. 맞죠? 둘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서 뭔가를 들어올린다 할지라도 이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높게 들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율법 계명을 어겼냐 아니냐 다 해결됐죠. 그래서 랍비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결론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미 이걸 다 알고 공유하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절망이 가득한 얼굴로 돌기둥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안식일이라고 그걸 그냥 두냐는 거죠.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그의 몸의 연약함을 고치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되라고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하냐? 아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아들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멈추시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착한 아들이십니다. 부지런히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쉬시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맞다. 그런데 쉬고 계신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일합니까? 첫째,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둘째,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가버린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셋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계속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 보호하시니까. 이런 보호가 가능하려면 넷째 뭐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삶 속에도 들어와 계시다고요. 랍비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보좌 우편과 동시에 우리 삶에도 와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더욱더 분노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18절 보시죠.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린 예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셔서 너무 고마운데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뭐예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이 있는
내가 인간됨과 동시에 하나님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왜 고발했을까요?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살고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병자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방언도 하고 갖가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죠. 놀랍죠? 병도 고치고 은혜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다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종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18절은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도 판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화를 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신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 인간이잖아요. 눈앞에 예수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상식과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됨은 사실은 허구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걸린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로 일한다. 아주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간의 언어, 근데 관계의 언어죠. 이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라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신이 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둘이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앞으로 성령님도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셋인데 하나다.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신의 핵심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근데 세 분이 하나됨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 고백은 너무 신비롭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언어의 높은 경지에 있는 단어라서 우리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표현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말과 실천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완전한 일치가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로운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걸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모됨으로써 아버지됨으로써 자녀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제 모든 걸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를 주진 않죠. 거꾸로 봐도 그래요. 제 자녀라 할지라도 제 아들, 딸이 저를 100% 따라하진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인생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 신적인 일치,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은 혹시 하나님의 아바타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로봇이 아닐까요? 겉모양은 인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실 하나님이 아바타를 조종하듯이 로봇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자유로움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으로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21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도 살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살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고 그 가정도 구원하고 38년 된 병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히도 아니고 어쩌다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순전히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셨어요. 이 모든 결정이,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구원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자유롭게 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선택과 자유를 심지어 최후의 생명과 최후의 심판까지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자유로운 선택과 완벽한 순종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신적인 일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있어요. 알쏭달쏭하고 어려우시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이런 수준 낮은 삶으로 신적인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게 돼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게 뭔데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고아원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의 친엄마가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아기 때 잃어버린 아이였는데 10여 년 동안 수소문하고 찾고 찾아서 드디어 이 아이가 어린이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교실까지 수업 중이었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그 엄마와 일행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마침내 자기 딸을 찾아낸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막 우는데 제 친구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누군지, 진짜 내 엄마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컸는데 웬 아줌마가 와서 자기 붙들고 내가 엄마야 이러고 우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낯선 아줌마를 내 엄마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예약되어 있던 인생 최후의 메뉴가 변경되게 됩니다. 24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최후 심판의 메뉴가 영생으로 변경됐죠.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메뉴를 영생으로 그때 가서 바꿔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메뉴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이제부터는 생명이 가득하고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도 그랬죠. 이미 심판받았다. 그때 가서 받는 심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버린 그 순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도 똑같다는 거죠. 그때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을,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부탁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인정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비록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단순하게 주께 맡길 수 있어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 향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